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서 하나님의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내 인생길에 등불되는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제6장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326쪽입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8절 말씀. (6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절 잘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앞으로 한 해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귀한 충만한 은혜가 늘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제6장 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훈련. 오늘 화면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인, 아주 우아하고 그 자태가 너무너무 멋진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발끝으로 서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참 기품이 있고 아름답고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인 저만 그렇습니까?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저런 거나 들춰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서 있는데 저 사람의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발의 모습이 저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 아름다운 얼굴과 발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강수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그 여인의 발모습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은 이 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피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을 때 그의 훈련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발가락이 저렇게 될 정도로, 물론 발레리나의 발가락이 다 저렇게 귀여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발로 서는 연습을 할 때 토우슈즈라고 하는 신발을 신어도 발이 저렇게 기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영적인 삶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쌓아가서 사는 사람은 썩어질 육체를 위할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쌓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자, 성령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는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것, 하늘나라에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압니다. 그렇죠? 특별히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어떤 영적인 성자나 혹은 수도사처럼 혹은 교육자들이나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지, 뭐 우리야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것이 영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할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게 하시고, 변화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적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어떤 훈련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받는 그 훈련이야말로 나를 건강하게 멋있게 잘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면 무슨 수련회나 가야 되고 수양회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훈련은 어디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훈련이 진짜 훈련이고 몸에 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다가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떨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소에 뭐가 있느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그 다음에 1회째 7째 날 돌아갈 때 7번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야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마 그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고, 광야길에서 어딜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데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무슨 훈련,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8절 말씀에서 11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돌고 둘째 날 14절에 둘째 날도 그 성을 돌아서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마지막 날 뿐이었더라. 그게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무슨 훈련 시키더냐? 믿음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머리 생각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의 훈련이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저 여리고성이 철벽성인데 난공불락의 성인데 저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렇게 해라. 먼저 앞에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7명이 7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 호위하는 군사가 그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둘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도 그렇고 여섯째 날까지 6번 그렇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런데 도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돌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돌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온 백성들이 함께 외치면,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우리 한 바퀴 돕시다. 또 2바퀴 돕시다. 군사,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하나님 제사장들이 서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돌면서 6바퀴 돕시다. 여러분, 7째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얼마나 혼명당하겠어요. 그렇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면 내 손가락에, 이건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가.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아무 말 말고 돌라는 거예요. 돌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하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훈련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입니다. 또 하나, 너희들이 이렇게 13바퀴를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엿새를 돌고 1회째 되는 날 7번 돌 때까지 너희들이 뭐 하지 말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외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 훈련은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훈련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 훈련 바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거 입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럴 텐데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철벽공성 돌로 쌓은 가장 견고한 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딱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저 성을 어떻게 부시냐? 원망도 나왔을 겁니다. 불평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7바퀴 돌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7바퀴 13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면 내 손가락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장을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입 꼭 다물어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나깨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나깨나. 무슨 불조심이요? 입조심해야지. 목사가 불조심 가리켜서 뭐 하겠어요? 자, 자나깨나. 아이고 그러면 뒤에 것만 하세요. 자나깨나. 입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훈련을 바로 받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내가 막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침묵하며 안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서는요, 훈련시킬 때 청결, 청빈, 겸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침묵 명상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 말씀 묵상하고 내가 입 다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침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내 입에서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늘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늘 찾을 줄 아는, 침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자나깨나. 무슨 자나깨나 하지 않아도 돼요. 자나깨나. 그거 해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침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은 순종하고 침묵하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는데 다른 백성들도 다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정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지도자가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뭐 칼을 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7명이 나아가고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질서 있게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침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믿음의 훈련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성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믿음직스럽다. 영어로는 이 헬란 말에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냥 믿는다,
그런 뜻이지만 그 진짜 숨겨진 뜻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훈련은 성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학생으로도 공부할 때 성실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딴짓하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에 소홀하고 내 일에 불성실한 사람,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잘한다고 그게 성실한 거 아닙니다. 교회 좀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내 집안에서 가정주부로 내 일에 성실하고, 내 사업 터전에서 성실하고,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내가 사업하는 자리에서 성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하나님 믿어서 성실하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농땡이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날 때 당신 믿음이 뭐요? 뭘로 드러나겠어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잘 나오는데 땡땡이 잘 칩니다. 예배당에 잘 나오는데 남 잘 속여 먹습니다. 예수 믿으나 마나요?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뜨거움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으로 바깥에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알고, 내 삶에 대해서 신실한 훈련, 그게 믿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바퀴만 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그렇게 작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돌면 꼬리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게 한참 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시간 도는데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성경 내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아마 그거 돌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회의도 들고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야?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정말 무너지는 거야? 왜 회의가 안 들겠어요? 왜 의심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돌라고 하니까 성실히 준비해서 도는 거예요. 하루 돌았습니다. 껐떡 없어요. 이틀 돌았습니다. 껐떡 없어요. 닷새 돌고 엿새 돌았습니다. 껐떡이 없어요. 1회째 돕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6번 돌아도 껐떡이 없는 거예요. 7번째까지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또 다른 훈련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잘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고난스러운 일,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뭐냐? 그걸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티기. 뭘 잘해야 돼요?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모모가 있거든요. 모모 고양이. 이 고양이가 참 이뻐요. 저는 고양이 근처도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모라는 고양이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보다 100배 낫습니다. 저는 개 평생 길렀던 사람이에요. 정말 개는 정말 옆에 떨어뜨리지 않고 길렀는데 고양이 중에 진짜 고양이를 만나니까 저는 고양이 생긴 게 싫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고양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 발모가지가 흰털 딱 입으면 장화 신은 것 같아. 뒷발은 장화 신고 앞발은 딱 요만큼만 딱 하얘요. 손톱 매니큐까지 칠해서 우리 고양이는 그것까지 다 이뻐요. 요새는 보면 정말로 이뻐요. 이놈이요 좋다고 이렇게 딱 안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래요. 발로 뭐해요? 뻗어요. 왜? 나 괴롭게 굴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지가 버틴다고 제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너 버티냐? 나는 품에 안는다. 끝까지 하면 나중에는 고양이가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이 버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 직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저 사람이 못되게 굴어요. 정말 남편을 하나 만났는데 상왼수를 만났어요. 평생 왼수거리를 만났어요.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에휴 떨지. 그러면 후회합니다. 뭘 잘해야 돼요? 네가 꼬꾸러질 때까지 내가 버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른비 예배 때 어떤 분이 나왔다가 가시면서 이래요. 여보, 저한테 목사님 많이 꺾어졌어요. 이제 조금만 꺾어지면 조금 팍 꺾어지게 돼 있어요. 저한테 나가면서 자기 신랑을 보면서 그래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견디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게 그게 믿음. 결국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정년퇴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웃는 소리지만 믿음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겉으로 나타날 때 쉬운 일에 넘어가면 믿음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내가 자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주님도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참고 견디는 게 믿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딜 줄 아는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믿음 훈련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귀한 말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냥 내가 침묵하고 그냥 내가 순종하고 그냥 내가 견디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뭐와 함께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돌았어요. 그렇죠? 앞에는 호위한 군사들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기 까닭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내 힘으로 참으려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참는다. 그래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침묵할 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입 다무는 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입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질이 없어서 참습니까?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입 다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침묵의 훈련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것, 내 바지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 보기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정말 침묵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 모든 믿음의 미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인해야 이 믿음의 훈련이 바르게 되어진다.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로렌스 형제라고, 그분의 본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611년에 태어나서 1691년, 그러니까 한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330년 전에. 이 사람이 불란서에서 태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아주 어려운 일,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스파이가 돼갖고 아주 그냥, 군대에서 여러분 스파이가 되면 거의 죽을 지경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갈멜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요리사로 들어가서 60여 년 동안을 요리사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갈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요리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근 60년을 요리를 하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훈련이 잘 되었든지 나이 80되어져서 세상을 떠날 때는 갈멜 수도원의 원장보다도 더 영적인 인격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이 사람이 진짜 귀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편지 쓴 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편지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대화, 같이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말들을 모아가지고 한 120페이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300여 년 동안 그게 영성 훈련의 교과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 책을 한 5권 정도 사다 놓으려고 그래요. 5층에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집에다, 영적인 고전입니다. 로렌스 형제, 로렌스라고 하는 건 니콜라스를 그 기독교에서 예명을 줄 때, 예수 믿을 때 이름을 줄 때 로렌스라고 이름을 줘서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영성 훈련의 고전입니다. 수도원운동이 아주 300년 동안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침묵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서 내가 노동하고 공동 식사할 때 얼마나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바르게 되어졌든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잘 들으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는 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주방에 있든지, 그가 직장에 있든지, 그가 학교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시는 첫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뭐가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참, 여기 보세요. 오늘 이 16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소망의 훈련입니다. 아직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줄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리라. 언제? 7번째 날에 7번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면 이 성벽이 무너질 줄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 다음에 소망의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적이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압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거예요. 외치게 되어질 때 무너지게 되리라. 목사님, 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외치면 그 사람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불가능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참고 믿음으로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귀한 아들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면 언제인가는 그 아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대고 늘 기다리고 늘 기대하고 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만 이 길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이 떡 있는데 이게 막강하다 그 말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 외쳐라.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뭐하였느니라? 주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자 퀴즈. 와! 함성을 질렀어요. 와! 그것도 함성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또 무너져라. 그렇지.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게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고 있어요. 박권사님 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사람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함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힌트가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뭐 하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랬을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쳤다. 그 성경에 있는 줄 알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 소리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맹기로 놓은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아마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 동시에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집사님처럼 하나님 하고 해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원을 담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외침 속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근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히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그럼요. 여러분, 작은 체험이 내게 큰 믿음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작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이 큰 소망도 이루어 주실 줄로, 그게 소망이에요. 젊은이들은 나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한마음교회 식구들은 노인네들이 정말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만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를 주시리라고 바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른비 예배 때 어떤 젊은 총각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처녀들은 나한테 장가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 중신줄 한번 대보려고 그래요. 불란서에서 아주 유명한 파리에 거기서 태양전지 연구해가지고 네이처지에서 삼성에서 연구원을 모셔왔어요. 8번 인터뷰해서. 우리 집사님네 아들이에요. 근데 이른비 때 왔어요. 왔는데 생긴 건 그렇게 공부 못하게 생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도 사람이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학위식 하는데 불란서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학위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취직이 돼서 왔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아요. 내 아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그래요? 지금 내 아들이 상망이, 내 딸이 상망나니 같아도, 귓구멍에 그냥 고리 뚫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나중엔 그 딸이 어마무시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꿈을 꿔야지. 그래야 우리 딸이 잘 되거든. 우리 아들도요, 못난이 같아도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이전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내가 험산줄령을 당해도 이 험산줄령 이기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소망의 훈련 갖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절대로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작은 것 통해서 큰 것 바라보게 하시고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외쳐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훗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소망의 훈련을 꼭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은과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 훈련은 첫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무슨 훈련? 믿음 훈련. 그렇죠? 순종하고 내가 침묵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훈련시킨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 소망 훈련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슨 훈련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에? 설교할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박사님들만 앉았어. 뭐 믿음, 소망, 그러니까 그 다음번엔 사랑 훈련이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훈련 셋째, 사랑의 훈련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성이 7바퀴째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을 들고 남녀노소 양, 소, 나귀 다 쳐서 멸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노예로 쓸 수 있고 양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금, 은, 동철로 만든 기구들, 금은 동철, 황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거기 금은 보화가 많이 나와요. 먹을 거 입을 게 넉넉해요. 그러면 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양 먹는 건 손도 대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금, 은, 동철 값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들랑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금은 보아 40년 동안 못 가졌던 건 눈앞에 보니까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이걸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재물 사랑하는 건 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 재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뭐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렇죠?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전리품 취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까 봐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근데 건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7장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드렸어요. 소나기 다 내버려 두지 않고 금은 갖고 왔다가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즉산다고 말이에요. 아간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그 사람의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훈련이에요.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생 라, 다른 건 다 쳐서 멸하는데 기생 라합의 집안은 사람들이건 물건이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정탐꾼을 살려줬으니까. 이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그렇죠? 예? 잘 들으세요. 사람 사랑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훈련은 재물 통해서 하고 사람 사랑의 훈련은 라합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 훈련 시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사랑 훈련은 죄송합니다. 두 가지 훈련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거 훈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네가 진짜 네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람 사랑하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두 가지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훈련 아주 되게 시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 걸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별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사람 사랑에 대해서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 훈련이 잘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훈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몇 가지 훈련이 있죠. 하나님의 훈련은 우린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니까 저녁 예배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지치면 가세요. 괜찮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죠? 에?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을 받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을 받는 게 영적 제자 훈련을 받는 건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훈련의 기본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훈련, 소망 훈련, 사랑 훈련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뭐 불면서 갔어요?
나팔 불면서 갔어요. 그렇죠? 예, 제사장이 7 나팔 불면서 갔어요. 그 7 나팔 불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가면서 무너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려니까 가봐야지. 그리고 너덜너덜 터덜터덜하면서 걸었겠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이왕 걸을 거면 나팔 소리 삑삑 울려대니까 가자.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 분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겹게,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훈련, 믿음 훈련 힘들어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소망 훈련, 내가 삶이 어려워요. 그래도 기쁨으로 소망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이 훈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기본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일 하면서 뭐 하면서 믿자? 무슨 웃으면서 믿자지 무슨 기쁨으로 믿자 막 만들면 안 돼요. 아이고 나 죽겠네. 김인숙 권사님 다시 한번 뭐 하면서 믿자? 그렇지. 그때 전 양반이 기쁨으로 믿자. 내가 기쁨으로 하니까 또 맹기로 갖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믿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믿어줘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 삼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민숙 권사님 나 다 들려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아주 귀여운 딸 하나 나올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알겠어요?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18살짜리 한국계 소녀, 미국 스노우보드 금메달 딴 딸이에요. 예쁘죠? 예쁘긴 뭐 예뻐요. 못난이에요. 근데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도 셉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 데디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골프 치는 박세리 아버지는 골프 데디입니다. 이건 넌 무조건 해서 우승 먹어야 돼, 해야 돼, 연습 죽도록 시키는데 그런 아버지 덕분에 박세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골프 데디라고 그래요. 대치동에는 타이거 맘이 있어요. 타이거가 뭐예요? 호랑이 엄마. 대치동에 가면 애들 공부시키는 호랑이 애미들이 찌글찌글합니다. 그래갖고 무조건 어디 가야 된다고 그걸 타이거 맘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엄마라고 그래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가야 된다. 안 가려면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타이거 맘이에요. 근데 요새 새로 만든 말이 스노우보드 데디라고. 김종진. 제가 클로이 김인데 저의 아버지 이름이 김종진이에요. 이민 가서 $800 갖고 가서 청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13살에 미국 국가대표가 됐어요. 천재예요. 스노우보드 타는데. 이 하프파이프라고 그러는 건 왜 하프파이프라고 그러냐면 제가 타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휘가닥 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이프를 반 잘라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하프파이프. 반, 하프가 반이잖아요. 파이프, 하프파이프. 그거 타는데 1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노우보드 데디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이 실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서 천재라고 그래도.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면 되지 뭐. 참고 좋게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맑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맑은 딸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아침에 샌드위치를 다 먹지 않았더니 배가 고파서 화날 지경이다. 얼마나 긴장될 텐데 그 시합하는 날 아침에 SNS에다 올린 게 내가 배가 고파 화가 난다. 배고프다 헝그리. 화난다 앵그리. 합쳐가지고 행그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단어에다. 내가 아침에 샌드위치 다 먹고 나올 걸 덜 먹고 나왔더니 아유 배가 고파서 그냥 화가 난다. 행그리. 화가 배가 고파 헝그리 행그리 합쳐갖고 행그리라고 그랬어요. 쟤는 아마 떨어졌어도 웃으래요. 그렇죠? 왜? 이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강수진이 발가락 보여줬죠. 세계 탑 발레리나예요. 프리 발레리나예요. 그 사람이 지겨운 마음으로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자빠지면 자빠질 수도 있지, 웃고.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지, 웃고. 늘 기쁨으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보였던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루하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정말 지독하게 치열한 일이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늘 그 훈련을 쌓았더니 발가락이 그렇게 되었지만 멋진 프리 발레리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 친구도 클로이 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쁨으로 믿음 훈련 받읍시다. 기쁨으로 소망 훈련 받읍시다.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훈련 받읍시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견디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바라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배우는 사람, 복 있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믿음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실하고 인내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훈련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믿음 가진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 가진 자 그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랑 가진 자 그보다 더 많은 것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늘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